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캉스라는 말 지금도 많이 쓰는가요? 원래 이 바캉스라는 말의 뜻은 텅 비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이게 프랑스로 넘어가서 휴가라는 그런 의미의 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여름철이 되면 잠깐 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3달 정도, 3개월 정도 장기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럼 온도시가 텅텅 비게 되니까 그때 텅 비었다고 바캉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도 많이 이제 정착이 되어서 여름철이 되면 계절과 상관없습니다만은 며칠씩 혹은 몇 주씩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들게 얻어서 휴가를 떠나는데 좀 의미 있는 시간, 또 쉼도 있고 재충전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막상 휴가를 마치고 쉼을 갖고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물었습니다. 휴가를 통해서 정말 쉼을 얻었습니까? 무려 응답자 중에 92%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내려놓고 휴가를 어렵게 갔는데 혹 때려다가 또 혹 붙이고 돌아온다고 꽉 막힌 교통 상황, 또 여러 가지 예전과는 턱없이 비싼 숙박비, 바가지 요금, 또 너무 휴식보다는 지나치게 움직이고 활동을 해서 피곤이 겹쳐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인의 휴가는 좀 이런 차원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휴식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오늘 잘 쉬는 것은 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일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잘 쉬는 사람이 일도 잘합니다. 제가 짤짤을 붙였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적 쉼의 원리를 우리가 좀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약간 안타까움이 있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성경적 쉼, 휴식과 생각해서 가져야 될 생각은, 휴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할 일을 내려놓고 또 농땡이 치는 것 같고, 이런 정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잘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정도 형편도 되지 않지만 이런 정서가 우리의 쉼을 막는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실 이 출애굽기 31장 좀 약간 제가 잘라서 읽었습니다만은, 쉬라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안식일에 관한 명령입니다. 14절, 15절 우리가 차근차근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쉬라는 겁니다. 6일간 열심히 일했으면. 이건 여러 가지 또 다른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쉬고 안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 외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쉬라는 명령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같은 이런 명절들도
사실은 휴식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일을 다 내려놓고 쉬는 겁니다. 그 속에 영적 교훈과 되새김의 의미도 들어있지만, 또 6년을 일하고 7년째 되는 해는 안식일을 다 지켰지만 안식연이라고 해서 1년을 그냥 통째로 쉬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고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회복되고. 큰 안식 휴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제한된 생명을 가진 인생이 늘 시간에 허덕이는데 주어지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이룰 기회고 말미입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휴식하라, 쉬라, 1년을 아주 통째로 비우고 쉬도록 만드는 제도를 두셨다는 겁니다. 영적 의미를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그분은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쉬어야 할 때 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구구단 빨리 외운다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것들이 망가지는 것도 모른 채 고장이 나면 이미 늦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할 때 노는 것도 문제지만 휴식이 필요한데 그걸 놓치고 그저 일만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이게 아주 핫 이슈여서 제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것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쉬라는 명령을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쉬지 못할까? 사정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는 이야기는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한국인의 정서 속에 휴식을 타부시하는 그런 정서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놀고 있네, 이런 말이 그 우리 정서를 대변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것 말고 또 하나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빨리 가고 싶어서, 남을 앞지르기 위해서, 이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불을 본 듯 뻔합니다. 스트레스, 질병, 죽음, 이런 안타까운 일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택시 운전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마음속에 늘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도 돈을 빨리 벌어서 개인 택시를 하나 마련해 두겠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거금을 들여서, 지금도 비싸지만 꽤 비쌌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개인 택시 면허를 사고 비로소 자기 차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졌겠습니까? 벌면 다 내 돈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일한 만큼 내가 다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행복했는데 여러분, 절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벌고 싶었고, 또 심야가 넘으면 할증 요금이라는 게 붙어서 수입이 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충분히 벌었는데도 집에 못 들어가고, 손님을 한 번만 더 받고 가자, 한 번만 더 받고 가자, 이러면서 점점 피곤이 쌓여가고 과로가 쌓였습니다. 그날 밤도 늦게까지 일을 하고 녹초가 되어서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잠깐 핸들 위에 머리를 숙였는데 그대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로사라는 거예요. 욕심이 부른 결과예요. 과로사는 중간 단계가 없어요. 뭘 이렇게 병이 진행되어서 징조가 나타나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제가 아는 한 분도 막 너무너무 바쁘고 목회하면서 여기저기 교회가 있고, 외국 가는 딸을
마중한다고 월요일도 쉬어야 되는데 또 공항에 이렇게 나가서 아빠들이 또 딸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특히 맏딸 잘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잠깐 뭐가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쫙 여기서 탁 터졌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4, 5년은 아무것도 못하고. 저한테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솔직한 얘기인데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재미있는 척 하는데 아무것도 내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 없다고. 해외에서 일을 하고 또 안 할 수 없는 일이라 산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로사를 막는 처방은 간단해요. 충분한 수면, 영양 공급, 또 유산소 운동, 휴식. 말대로 죽으라고 일하다가 죽는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도 유익하지 않아요. 그렇게 번 돈, 그렇게 이룬 것, 그게 무슨 유익이 합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하나가 뭘까요? 그 시기에 그때 누려야 될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금저금보다, 현금보다 더 좋은 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내 아이가 어릴 때 함께 놀고 함께 얘기하고. 우리 아들이 어제도 또 얘기, 아빠하고 옛날에 파리 낚시 잡았던, 그게 딱 한 번 갔는 일인데, 제가 외할머니 계신 고향에 가서 강가에 파리 낚시라는 게 통 속에 뭐 떡밥을 넣어서 바늘을 한 7개, 10개 달아서 이렇게 강에 쫙 던져서 릴로 감으면 피리들이 이제 보고 막 물려서 우리 아들이 그거 보고 완전 뒤집어졌어요. 지금 그게 몇십 년 전인데 지금도 그 얘기를 딱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있었길래 천만다행이지. 여러분, 이런 게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때 그 시간에 누리고 가져야 할 거,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올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피에르 상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을 보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빠른 삶도 늦은 삶도.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빠르잖아요. 빠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고, 또 그렇게 앞서가는 사람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누군가가 또 빨리 달리고 사회 전체가 통째로 빨라지고, 그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과로사로 죽고. 여러분,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이고 열심히 일해야 하듯이 휴식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할 뿐만 아니라 쉽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삶의 스타일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정신없이 무언가 더 소중하고 더 많은 것을 물려주겠다는 한 가지 생각만에 빠져서,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은데. 두 번째, 오늘 이런 성경의 정신 아래서 우리는 인생을 계획할 때 휴식이 있는 삶을 애초부터 계획해야 합니다. 템포도 늦추고 조정을 하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 형편이 되지 않더라도 잠깐이라도 꼭 한번 쉼표라도 찍고 가겠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그 휴식이 주는 기쁨, 행복을 한번 누려봐야 돼요. 불안해서 이거 잘 못한다니까요. 안 해본 사람은 일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어려워요. 열심히 살아서 일 중독이 된 이 대한민국의 많은 가장들은 불안해서 이거 못해요. 백화점에 낮에 이렇게 다니려면 이상해 보여. 스스로가 이상하잖아. 얼마나 할 일이 없는 놈이 말이야, 대낮에 뭐 이런 눈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의식하고. 속도사회, 경쟁사회, 이 속에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 16절 이하를 다시 보시면 17절 뒷부분에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말하시면서 그분이 먼저 제7일 쉼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너무 활동도 좀 줄이고 잠도 자고 쉬면서 충분히 멈춤과 휴식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한번 맛볼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제가 해보니 이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일하는 준비에 지치는 사람들은, 저는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실 기도하는 건데, 무슨 노회 행사나 바깥 프로그램에 가면 대표 기도를 시킬 때가 있는데, 난 정말 힘들어요. 대표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지쳐가지고 무슨 대표 기도를 또 준비하는 거, 이건 나는 당연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준비도 안 하고 서보면 이게 또 기도가 해보면 예상외로 쉽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어서 논리 없이, 제가 봐서 대표 기도는 논리보다는 이렇게 잘 뛰어야 돼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다가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막 최근에 어려운, 저는 이런 점프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논리를 따라가는 게 습성이다. 그래서 해놓고 나면 늘 아쉽고, 그래서 내가 느낀 건 힘든 거 하지 말자. 딱 필요한 것만 하자. 사회 보는 거, 무슨 대표 기도하는 거, 제가 가능하면 안 하려고 아주 악을 쓰고 노력합니다. 아니면 이걸 또 종이를 깔아놓고 정말 준비를 해야 돼. 사실은 감동 있게 하려면 우리 장로님들 와서 일부 예배 드리시고 사역실에서 1시간씩 준비하세요. 다들. 그래서 그렇게 간결하게 함축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5분 대표 기도가 그런데 일하는데 준비하는 것만큼 이 휴식도 사실은 잘 준비가 돼야 합니다. 욕심 때문에 어렵고, 준비 부족으로 어렵고,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게 합니다. 사실 저는 부교육제도 마찬가지지만 담임 목사 되고서 12년 동안에 한 번도 안식을 해본 적이 없었고, 안식월, 안식년 이런 거 없었어요. 얼마나 치열한 곳이었는지, 그곳이, 그때 IMF가 있었죠. 경험 없는 제가 39살이 담임돼서 뭘 알았겠습니까? 그 와중에 그 치열한 전쟁터를 방문하는 곳에서 교회를 2번을 건축했습니다. 이 전투가 이게 보통 전투가 아니었어요. 그 중에 소송 그러다가 또 더 어려운 여기로 왔습니다. 10년 동안에 char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2018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부흥회로 오신 최남수 목사님, 예수꽃 만들기. 나는 그분 책은 많이 읽었지만 처음 뵀어요. 너무 따뜻하고 지적이고 정말 형님 같은 분이셔서,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저녁에 집회 전에 얘기를 하는데 뜸을 막 들이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그래서 이분이 무슨, 제가 또 눈치가 몇 달입니까 제가,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방석을 3장 4장 까시더니만 한 말이 뭘까요? 쉬셔야 된다고. 나보고 경산중앙교회도 내가 알고 있고 한성교회도 제가 압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나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휴식이다. 날짜를 정해주셔서 40일을 쉬라고. 그래야 고인물이 빠진다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교회 개척하고 의정부 광명교회 큰 교회잖아요. 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어서 쉬면서 3일을 먹고 자고 쉬고 먹고 자고 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더래요. 엘리야처럼. 아이디어가 속출해서 그때 집회를 꾸민 그 순서가 이번에 하는 부흥회라고,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형처럼 그것도 무례하게 조언했으면 제가 못 받아들였을 때 너무너무 따뜻하게. 그래서 지난 가을에,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이렇게 일어섰는데 팍 돌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런 걸 느꼈어요. 지구가 도는구나. 그래서 주일을 쉴 수는 없었고, 지난 여름에 가니까 쉴 수는 없었고, 금요철야만 사중과 우주를 뺐었어요. 여러분, 제가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다시 거의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 목소리가 예뻤어요. 제 목소리 듣고 시집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옛날에 있었어요. 못 믿으시면 안 믿으시세요. 근데 통성기도 한다고 성대도 약한 게 맨날 소리 지르고 해서 그런 소리 다
다 잃어버렸어요. 최근에 우리 윤진 간사 보면 느끼는 게 없습니까? 옛날에 그 기름지고 풍성하던 목소리가 회복이 됐어요. 3달, 4달 아기 가지고 쉬니까. 여러분 무슨 보컬 트레이닝 받은 거 아니야. 그냥 지치고 상한 목을 쉬기만 해도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소리를. 제가 제 목소리를 이렇게 듣는데 예전에 그 청년기의 그 목소리는 아니지만 가까운 소리. 그래서 자신감을 약간 얻었습니다. 이거 쉬어도 되는구나. 쉬면 이런 회복이 있구나. 여러분 휴식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것들이 하나씩 살아납니다. 건강도, 관계도, 여유도.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신 한 목사님이 제일 많이 변한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만 큰 수학은 무슨 설교 준비해온 준비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얻었고 그러자 감사가 생겼대요. 환자들 병원에 눕혀놓으면 성품 괜찮았던 사람들도 다 짜증 부리잖아요.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설교가 무슨 거미줄도 아니고 여기서 저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뺏기든 훔치든 뭐 연구를 하든 만들어야지만 나오는 일들인데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지쳤는데 여유가 없는 거죠. 사람을 대해서도 자신을 대해서도 관계 속에서도 상대도 가고 감성도 바닥나고 짜증은 많아지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사이니까 내 성품처럼 붙어 있어서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오는 날이 아니니까요. 내게 주신 지금의 이 시간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목적 있는 인생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너 이 일해야 돼 그 기회를 주신 시간이니까요. 이유 없이 허송되는 것 그건 정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절히 쉬어야 합니다. 6일간 열심히 일했다면 이 기본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저는 이번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가을에 리허설도 마쳤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끝으로 한 달 정도쯤을 쉬려고 합니다. 못 쉬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제 안식월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 여전히 훈련이고 연습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휴식도 제가 해보니까 이런 한 번만에 절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일을 완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랬듯이 적용사항 2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쳐. 첫째, 오늘 본문이 안식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휴식의 단계는 주일 성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게 쉼의 기본이에요. 신앙의 고백이고 쉼의 시작이에요. 6일간 열심히 아주 하루를 쉬셔야 됩니다. 제대로 한번 쉬어보시고 나면 재미가 솔솔할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여러분한테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20대 후반에 조그마한 교회, 시골 교회를 제가 전담해서 맡은 교육자죠. 닭장에 한 30-40명이 모인 교회를 제가 2년 5개월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뭘 하시냐면요, 대구하고 하양 가는 그 경계선에서 깻잎을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분들인데 아주 고소득이에요. 부부가 열심히 하면 그 당시에 20만 원을 벌어요. 굉장한 수입이죠. 눈 뒤집어져요 이거. 이분들이 절대 주의를 못 지켜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제가 한번 신방을 가보면 들깻잎 안에 온도가 그 비닐하우스 안에 30도, 40도까지 올라가요. 정말 일었으면 빙 돌아요, 뜨거워서. 근데 허리 한번 못 펴고 온종일 이걸 탁탁 자기들끼리 짝이 막 경쟁도 하고 그래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제가 갖은 감은 이설로 꼬셨습니다. 한 번만 쉬어보자. 그래서 몇 사람이 주일날 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딴 깻잎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딸 자리를.
근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따니까 또 되더래요. 몇 달 뒤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6일간 내내 힘들 때마다 무슨 날을 생각했을까요? 주일날 쉰다는 거 생각. 건강도 좋아지고 수입도 줄은 것도 별로 없고, 이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해졌고. 여러분, 우린 영적 존재여서 쉬는 날 와서 이 교회에 오는 일이 좀 또 서울은 교통 환경이 좋지 않아서 차도 타야 하고 또 트래픽도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존재여서 영적 욕구가 있어요. 쉬고 밥만 먹는다고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 우리 삶을 주도하는 실체예요. 예배는 이런 영혼을 가진 존재를 영적으로 쇄신하고 새롭게 하는 첫날입니다. 예배를 통해 초월적인 하나님과 만나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말 빈 공간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일은 천국 가는 연습이에요. 이 마틴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이 믿음 없이 천국을 가겠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가지만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주일이면 교회 오는 것은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 유명한 말 여러분 아시나요? 잊지 마십시오. 안식,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준다. 왜 안 놀라세요? 좀 놀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안식의 시간이 유대인들을 건강하게 지켜준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 목 조으려고. 절대 아닙니다. 내려놓고 쉬십시오. 그분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안 되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얻은 어떤 것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돈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건강 잃고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좀 멈추셔야 합니다. KTX를 타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뭘 느끼세요? 예전 같은 기차 여행의 재미는 없어졌어요. 이게 300km로 달리니까 경치가 지나가는데 경치가 보이진 않아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전혀 경치에서 느낌이 없어요. 이걸 보고 뭔가 감성이 동원되고 의식이 작동을 하려면 벌써 다른 경치가.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럼 꼭 또 굴이 하나 나와. 그래서 뭐 봐도 생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자, 두 번째는 자주자주 휴식을 감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안식일 외에도 우리는 휴식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아시죠? 뭐 친구 두 사람이 산에 지게를 세워두고 누가 나무를 많이 하나 경쟁을 했는데 한 친구는 50분 일하고 10분 낫을 갈고 흔해 빠진 얘기인데 나중에 누가 이겼다는 게 알죠? 죽자 사자 한 애가 이긴 게 아니고 당연히 효율적인 문제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알버트 아인슈타인, 벤자민 프랭클린, 워렌 버핏, 스티브 잡스 공통점이 뭘까요? 그 분야에 다 세계 최고의 정상입니다. 선절선망.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창의적으로 그냥 몸으로 때운 일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시대를 읽는 일을 했던 사람들의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너무 급할 텐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휴가를 떠나버려요. 다시 이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거 제가 압니다. 휴가 가서 뭘 할까요? 차분하게 자기 해온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빠져만 나와도 다 보여요. 하나님이 휴식하면 이런 은혜도 주십니다. 아시잖아요.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가끔씩 딱 멈추어서서 뒤를 돌아본대요. 왜 돌아볼까요? 혹시라도 내 영혼이 못 쫓아올까 시간을 준대요.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인간 문명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학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동굴 속에서 문명이 발전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인들이 비 오는 날,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면 뭘 하겠습니까? 동굴 속에 이렇게 들어앉아서 아무것도 기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락기가 있는 거, 무슨 컴퓨터에 스마트폰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이렇게 멍청하게 굴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문명이 한두 가지씩 발전이 되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동에 가면 호떡집이 있는데요, 목동 호떡 유명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일하신 줄 아세요? 딱 3개월 일하고 문 닫아버려요. 그리고 또 겨울이면 또 탁 나타나요. 제 생각에 누가 오겠나 싶은데 다 오는 거였죠. 당신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겨울에도 오고 여름에도 오고 다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이번 꼭 휴식을 연습하셔서 정말 후회 없는,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